말씀하시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묘성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형님께 한문덕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차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희 첫 녹화죠. 새해 첫 녹화. 네, 그렇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을 많이 받을 텐데 네. 죄송합니다. 네, 복 받아도 될까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지금 녹화분이 방송이 될 시점이면 좀 많은 부분들이 채증이 내려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최소한 체포는 돼 있겠죠. 그렇죠. 일단 시한이 지난 상태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설마 그렇지. 아닙니다. 됐을 겁니다. 체포 구속 상태일 거라고 기대하고. 네. 그다음에 어쨌든 뭐 세상 모기 잔머리 굴렸지만 2명 더 임명됐으니까. 그것만으로 일단 뭐 네, 탄핵은 될 거라고 보여지고. 탄핵 시계가 빨리빨리 돌아간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정권을 재창출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 좀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그래야 내란에 동조했던 놈들 전부 다 이렇게 좀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하네요. 뭐 왜 새해에 들어서면 그 새해를 뭐 어떤 새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염원하는 사자성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무슨 발본색원 이런 정도. 이번 새해는 아예 뿌리 뽑자. 네, 파면 성공 뭐 이런 것처럼 네,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좋네요. 한 해의 바람도 있으세요? 뭐 개인적인 바람이라든지. 요즘에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를 차분히 생각을 못 해봤어요. 네. 참 개인의 어떤 꿈을 꾸긴 참 벅찬 하루하루인 것 같기도 해요. 차동민 군은 어떻습니까? 새해에 바람이 있다면? 저는 좀 주변 사람들이랑 시간을 좀 더 많이 보내고 싶어가지고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살면서 뭔가 부질없다 이렇게 사는 게 왜요? 그냥 뭘 위해 살고 있는 건가 했는데 뭐 열심히 일을 하지만 나를 위해서 일을 하지만 그냥 뭔가 그걸 써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조금 그렇게 행복을 주고 받고 이러면서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올해가 우리 저기는 뱀해잖아요. 뱀. 네. 뱀. 성경에서는 뱀은 거의 한 번도 좋은 적이 없긴 한데. 그쵸. 예,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뱀은 이 허물을 벗는 것 때문에 영생의 동물. 예, 그리고 눈이 초롱초롱하고 예, 또 약간 이제 그것도 혀도 낼름낼름 하니까 호기심이 많고 총명하고 지혜로운 동물 뭐 이렇게 인식돼 왔어요. 그래서 뱀과 관련된 그 법구경인가 부처님 말씀하신 경전 중에 사탈고피라는 말이 있어요. 사탈 고피. 고피? 뱀처럼 옛날 가죽을 벗는다. 사자성어에서 고피를 벗는다. 그게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죠. 이 내란 세력의 그 허물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 야. 뱀과 관련해서. 사회적 염원에 지금 몰두해 있는 상태 우리 모두. 맞아요. 개인의 바람 따위는 일단 차치한다. 네. 아니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돌아오지 않으면 진짜 일상이 맞아요. 결국에는 정말 이번에 난 세상목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완전 스트레스 받았잖아.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어떻게 2명만 하고 1명은 안 하고 막 이렇게 지 맘대로 해? 가장 소극적으로 얘기하다가 가장 적극적인 결정을 하게 됐죠. 그리고 쌍특검 다 거부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안 한 사람이 그 뭐지 청문회에선가 어디선가 뭐 이렇게 그 말할 때 그 네네. 재판관이 자기 그 80년대 초학번이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네. 한 분이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만 딸랑 빼놓고 나 완전히 정말 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잠이 안 와. 그래서 새해는 모든 뱀이 껍질을 벗듯이 이 모든 세력의 껍질을 벗기고 발본색원에서 껍질을 벗기고 새롭게 열어가자. 발본색원에서 껍질 벗긴다니까 굉장히 무서운 얘기처럼 들리네요. 네, 낡은 것은 벗어 던져야 됩니다. 네. 자, 좋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일단 복습을 해야 되니까. 네. 지난번에 드디어 이제 야곱을 끝내고 요셉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네. 요셉 이야기도 야곱의 다른 버전일 수 있겠다. 야곱의 다른 버전이다? 그치, 예, 기억나죠? 능동적이고 수동적이고. 그렇죠. 야곱의 섀도우, 그림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 같은 사람만 사랑하시면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가뜩이나 세상은 이 나대는 사람들이 내가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기가 쉬워요. 예. 그리고 괜히 이제 약간 쭈삣쭈삣하고 좀 이렇게 소극적인 친구들은 오히려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대는 사람은 원래도 나대는데 그렇게 주도적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까지 외면하면 안 되니까 그쵸. 그 반대급부에 요셉이 있었다. 그래서 오히려 요셉 이야기는 야곱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참 저는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가 꾸게 된 꿈들이 예, 그 꿈들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를 살펴보면 네. 결국 요셉은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잘 수용하고 인내하고 겪어가면서 그렇죠. 아버지의 사랑, 형들의 미움, 그다음에 꾼 꿈들, 그다음에 보디발에서의 경험, 그다음에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 감옥 경험, 간수와 함께한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겪어가면서 은근히 계속 자라나고 있었다. 네. 예, 그러나 적극적으로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시종장에게 말했는데 그리고 새카맣게 까먹었다. 또 2년이 지났다. 네, 맞아요. 그래도 요셉은 결코 서두르지 않았다. 그 느낌이 있어요. 예,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지만 사실은 무너진 건 아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꿈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섭리가 아주 절묘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것인데 요셉이 그런 대표적 사람 같다. 예, 제가 얘기까지 했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그렇게 뭐 꿈이 있었는데 네. 안 될 것 같다가 네. 생각지도 못한 때에 네. 뭐 이렇게 됐다 이런 경험 있어요? 없네 없어. 아니, 그냥 간단한 건데 저는 이제 엄청 뚜벅이로 살았었어요. 뚜벅이로 살다가 뚜벅이라는 건 뭐예요? 자차가 네. 없고 자차가 없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중교통 네. 용어는 네. 그래서 그 차야 미리 산 친구들이 불어가지고 나도 빨리 차 사고 싶다 이래서 그게 꿈이었었는데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왜냐면 제가 직장이 대중교통으로 그러니까 키로수로는 진짜 5km밖에 안 되는데 그게 엄청 돌아서 1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와. 왕복 2시간이었는데 말도 안 된다. 진짜. 네. 그래 말이 안 되네. 네, 그렇게 이제 한 3년 정도 근무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너무 그게 뭐 눈이 오고 비가 오고 계속 그렇게 출근을 했는데 심지어 저희 센터가 산 위에 있어요. 네, 산 위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차를 사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그걸 이뤄서 되게 좋아요. 그런 소박한 일상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차가 갑자기 생긴데 무슨 하나님의 역할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할. 말씀하시면을 만나게 하셔서 출연료를 모으게 하셨다. 그것도 할부금을- 없지 않아요. 그냥 이제 뭔가 다른 데로 어긋나지 않게 뭔가 이제 그러니까 약간 제가 한번 이렇게 그냥 페인이 될 수도 있었었는데 그래도 저번에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던 꿈을 통해서 제가 이제 열심히 살아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악착같이 돈을 모았죠. 대단하다. 꿈을 간직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어떤 약간 어려운 또는 네.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다. 네. 그거는 맞죠. 그게 제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오. 그 이후로 진짜 이제 의심하지 말고 살아야겠다. 좋습니다. 혹시 미선 장군은 뭐가 있어요? 저는 늘 꿈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앞으로 꾸는 꿈이라든지 뭐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전 늘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약간 방어 기제 마냥 삼아서 꿈이 못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나는 애초부터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이야. 난 그냥 현실적인 사람이야. 라는 방패를 가지고 살았었는데 지금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제가 어찌 보면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뭐 거리도 그렇고 내가 할 수 있는 경력도 그렇고 굉장히 넓어지고 있고 깊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 늘 방어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욕심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하나님이 은근슬쩍 기회를 열어주시면 이렇게 물 흘러가는 척 마지못해 가보자 이러면서 열리는 그러면서 그냥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다 보니 조금씩 좀 이렇게 다듬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기는 다듬어지는 것에 조금 더 이렇게 방점을 두긴 했지만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뭐가 되는 거죠, 그죠? 네. 저도 이렇게 무슨 웅대한 꿈이 있진 않아요. 여기는 그런 꿈을 아예 껐잖아, 지금. 네. 형들이 다 저라고. 엄마 아빠도 저라고. 근데 저는 아예 뭐 그런 거가 있진 않은데 어릴 때 보면 이제 그런 그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면서 나도 저런 거 한번 먹어봤으면 뭐 예를 들어서 저런 일을 해봤으면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좀 부목사 시절이죠. 담임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뭐 총회 어떤 큰 일에 가서 뭘 하시고 이런 거 한단 말이죠. 와, 우리 목사님 대단하시다. 저런 것도 하시고 막 이런 생각을 네네. 그냥 했어요. 아무것도 모를 때. 정말 어릴 때죠. 근데 어느덧 내가 나이가 되고 보니까 네. 그런 자리를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오. 약간. 근데 약간 좀 뭐랄까 좀 기묘해요. 내가 이거를 네. 벌써 내가 그런 나이가 됐나? 아. 이걸 내가 해도 되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고. 아. 그게 꼭 꿈을 이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아까 묘 장군님 말대로 가듯이. 쭉 뭔가를 해오면 네. 적절한 때에 적절한 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도 생기는 것 같고 또 그때 잘 담당해서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지금 요셉이 그랬던 것 같아요. 느낌상.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총리가 된 요셉 좀 봐야 되는데요. 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네. 41장 43절부터 45절을 읽어주십시오. 그럼 다음에 또 자기의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에 요셉을 태우니 사람들이 물러나거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해서 바로는 요셉을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웠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바로다. 이집트 온 땅에서 총리의 허락 없이는 어느 누구도 손 하나 발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다. 바로는 요셉에게 사브납반의 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낙과 결혼을 시켰다. 요셉이 이집트 땅을 순찰하러 나섰다. 네. 이제 여기 요셉이 총리가 된 거는 사실 37절부터 나오는데 네. 그러면 다 읽으면 기니까 그 핵심적인 부분만 읽었어요. 그러니까는 벌써 딱 나오죠. 40 몇 절에 나오나? 그죠? 44절에 네. 아주 명징하게 나오지. 바로가 요셉에 말하기를 나는 바로다. 이집트 온 땅에서 총리의 허락 없이는 어느 누구도 손 하나 발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다. 이게 엄청난 권력이 있다는 거죠. 네. 그걸 가지게 이 사람 한마디 말로 모든 것이 안 되는 게 없다. 이건 권력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치 쪽이죠. 네. 권력을 가지는 건 정치 쪽이에요. 네. 그런데 요셉이 누구랑 결혼했느냐? 아스낙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아스낫이 누구의 딸이죠? 제사장의 딸. 보디베라의 그렇지. 딸. 제사장의 딸이라고. 이게 고대 사회는 재정일치의 사회. 우리의 그 한국의 할아버지, 최초 할아버지는 누구지? 한국의 최초 할아버지요? 그게 뭐예요? 우리 누구 후손이냐? 이렇게 할 때. 단군 할아버지요? 그렇지. 단군. 와, 목사님 입에서 단군 할아버지 얘기가 나올 줄이야. 단군 할아버지라고 흔히 배우죠. 상문유사 네. 때문에. 근데 단군 할아버지를 단군이라고 안 부르고 네 글자로 부르는 말이 있는데. 네 글자요? 뭐죠? 알아요? 모르겠습니다. 단군 왕검이에요. 아, 예, 예. 단군 왕검. 그 단군은 그게 제사장, 종교 쪽이에요. 왕검이 당연히 왕이고 검이니까 권력 쪽이지. 그래서 단군 왕검 요 한마디가 벌써 정치와 종교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지. 네. 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상한 것도 윤석열은 칼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는 제사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가 돼서. 정치와 종교가 원래 분리돼야 분리가 되는데 돼서. 분리가 안 되고 얘네들이 이제 그렇게 나쁜 세상의 문제인데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자리에 올랐다는 거죠 일단. 그런데 이제 총리가 된 이 이후에 이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진 이후에 벌어지는 일은 뭡니까? 뭐예요? 우리 41장부터 쭉 보면은 뒤로 보면은 전부 다 이제 형제들 이야기다. 요셉과 형제들. 왜냐면 7년 풍년이 들었다가 이제 또 아주 기근이 들고 아주 기근이 극심해지니까 이제 형제들도 먹을 게 없어서 요셉을 찾아오는 일이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요셉과 형제들 이야기라고. 근데 요셉과 형제들 하는 순간 우리 머릿속에는 앞전에. 그렇지 뭐가 팍팍 떠올라야 돼. 엄청 많죠. 괴롭힘. 사례가 엄청 많지 않았습니까? 일단 괴롭힘. 형제들이 요셉 괴롭혔던 거. 네. 그거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게 요셉의 사례인데 그 전에 형제들이 있는 거죠. 네. 아벨. 그렇지. 아벨 형은 누구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나도 기억이 안 나네. 아벨과 그래요? 네. 가인과 아벨이요? 그렇지. 가인과 아벨. 네. 여기 바로 나오네. 네. 자, 그러면 형제들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네네. 왜냐면 여기도 요셉과 형제들이니까. 그리고 이게 되게 길거든요. 그럼 왜 이걸 이렇게 길게 하느냐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일단 가인과 아벨에서는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었죠.
그렇지. 이게 네. 형제 살해. 죽였죠. 네. 최초의 맞아요. 살인. 살해해가지고. 최초의 살해로 죽였어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형제는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네. 이스마엘과 이삭은 어떻게 지냅니까? 지금 처음에는 좀 이렇게 안 좋게 지내다가 나중에 이삭이 이스마엘까지 챙겨가지고 사이좋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억이 잘하네. 복습하니? 그러니까 역시 젊은 피라서 기억력이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많이 놀랍네. 스폰지처럼 쭉쭉 빨아들여가지고 잘 안 잊어버려지는 이야, 거죠. 똑똑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그건 하갈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라의 질투로 인해서 맞아요. 이스마엘은 내쫓김을 당하지만 그러나 보면 이삭이 나중에 이스마엘과 함께 아브라함을 장례 치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맞아요. 네. 기억나죠? 네. 예. 그러니까는 그때는 카인과 아벨 정도는 아닌 거예요. 서로 원수가 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는 아니지. 그 좀 나아졌죠. 오. 그렇잖아요? 오, 네.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나오는 또 형제는 에서와 뭐예요? 야곱. 중요하지. 네. 에서와 야곱입니다. 네. 더 나아진 걸. 그렇지. 네. 거긴 둘도 또 싸웠지만 네. 그래서 정말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됐지만 결국은 네. 만났죠. 네. 네. 그리고 포옹했습니다. 극적으로. 맞습니다. 극적으로. 예, 그리고 다 양쪽 다 자수성가 있기 때문에 일가를 잃었기 때문에 그럼 너는 너 살 길 가고 나는 나 살 길 가자. 이렇게 하고 이제 사이좋게 끝나요. 그 맥락이라면 지금 이거는 더 좋아진 상황으로. 그렇지. 더 좋아져야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지금 형제들이라는 이 장면을 우리가 딱 맞닥뜨렸을 때는 그 옛날부터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보는 거죠. 그리고 이 형제들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아니에요. 네. 그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최초 가족. 그 요셉이 이집트 가서 결혼해가지고 난 아들 둘까지 합쳐가지고 모두 70명이나 되는 대가족이 완벽하게 하나 되는 그런 가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창세기 이야기는 가만 생각해 보면은 12장 아브라함을 택할 때부터 네. 지금 요셉의 마지막까지 거의 몇 장이야? 거의 38장이나 되는 엄청난 장을 한 가족이 어떻게 잘 꾸려지는가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네. 그렇죠. 네네. 그리고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탈출기. 탈출기죠. 탈출해서 뭐가 생기는 거지? 탈출을 한 사람들이 생긴 건데 네. 그 탈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가난 구원받은 사람. 그렇지.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네. 아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죠. 네, 네. 이스라엘 국가가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데 창세기는 하나님의 가족 이야기라면 출애굽기는 이제 하나님의 민족, 국가 단위가 나오는 거예요. 점점 넓어지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아무리 좋은 사회, 아무리 좋은 국가 이런 거를 만들려고 한다 할 때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 거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아, 맞네요. 가족의 평화나 공존이나 화해 없이는 이쪽의 국가는 불가능하다. 진짜.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되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성서를 한 걸 떠서 딱 보면은 그렇게 딱 보인다. 순서가 진짜 그러네요. 맥락이. 진짜. 그렇죠. 네. 이렇게 쭉 점점 넓어지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폭력의 정도도 점점 괜찮아지고 이제 화해를 이루니까 점점점 좋아지니까 요셉은 제일 좋아져야 된다. 그럼 우리가 요셉의 형제들 이야기 읽을 때 그걸 생각해야 된다. 그럼 이제 갈등은 왜 생겼나?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합니까? 근데 아무래도 그 요셉이 그 시기 질투로 인해서 형제들이 이제 팔아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거에 왜?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서 좀 그거에 대한 이제 약간 이 사람들이 반성을 했나? 뭐 그런 걸 보면서 좀 아무래도 기분이 안 좋지 않을까요? 그 당연히 그러니까 네. 요셉은 나중에 기분이 안 좋을 텐데 그 네. 전에 네. 왜 형제들하고 요셉하고 안 좋아졌나? 부터 봐야 되는 거지. 해맑은 고자질쟁이. 그렇지. 첫 번째는 그렇죠. 일러 바쳤다. 네. 눈치가 없었고. 일러 바쳤다. 네. 두 번째는 아빠가 색동옷을 입혔다. 예쁨을 받았다. 예쁨을 받았다. 그리고 그런데 특별히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축제놀이의 옷이라고 네, 네, 얘기했는데 또 다른 한쪽의 어떤 이제 학자들의 주장은 그것은 예복이라서 맞이를 상징하는 내가 비록 11자로 태어났어도 나의 모든 유산은 너한테 간다라는 걸 보여주는 의복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편애를 받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일러 바치는 이가 미운 데다가 편애를 편애까지. 받으니까 맞아요. 더 밉죠.
심지어 꿈까지 근데 꿔서.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꿈을 꾸는데 니네들 모두 나한테 절할 거야. 네.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이게 결정타죠. 때리고 싶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형들이 미워하는 것도 점층적이 됩니다. 그거 좀 보고 넘어가야 돼요. 네. 자, 우리 장군님 읽어주세요. 37장. 37장이요. 예, 4절.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처음에는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는 정도가 된 거예요. 네. 아버지가 편애하니까. 근데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사랑 없이는 못 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랑은 언제나 주의해야 될 게 우리 사랑은 보편적이기가 쉽지 않아서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 아, 그렇죠. 그래서 사랑을 맞아요. 하는 순간 반드시 그 사랑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생겨요. 아.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 너무. 예, 그래서 소외되지 않는 사람, 소외 안 되도록 하는 게 노력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편해요. 그래서 이제 다정하게 말도 안 붙이는 거야. 네. 괜히 이제 이렇게 딱, 그쵸? 왕따 시키는 거지. 일단은 5절 읽어주세요. 5절. 음.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이제 더욱더 미워합니다. 그죠? 더욱더 미워해요. 네. 11절. 11절. 네.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렇죠. 이제 꿈꾼 거 얘기하니까 더욱더 미워진 데다가 또 꿈 얘기 또 했잖아. 네. 그러니까 더 미워졌겠지. 네. 점점 커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느 경지까지 가냐. 자, 18절부터 20절 읽어주세요.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에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르우벤이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건져내려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피는 흘리지 말자. 여기 들판에 있는 구덩이에 그 아이를 던져 넣기만 하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르우벤은 요셉을 그들에게서 건져내서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낼 생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요셉이 형들에게로 오자 그들은 그의 옷, 곧 그가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는 비어 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네, 거기까지 보죠. 24절까지.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미워하는 게 점점 대돼가지고 첫 번째는 죽여버리려고 했고요. 네. 그래서 그 죽여버리려고 하면서 하는 말들을 보면 어떡하지? 저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놓고 저놈 꿈이 진짜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근데 여기 죽여서 던져버린다고 하면은 그거 진짜 꿈이 못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루벤 덕분에 어쨌든 죽이진 않고 맞아요. 던집니다. 네. 그래도 근데 이런 모든 것이 결국 죽여서까지 구덩이에 넣으려고 했고 또 넣었다가 나중에 팔리게 되는데 이 모든 계획이 뭐예요? 사실 형들이 요셉을 너무 미워한 나머지 그의 꿈을 좌절시키는 행동이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요셉이 결국 꿈대로 이뤘죠. 꿈을 이루는 계기가 되죠. 네. 얘가 안 팔려갔으면 형들처럼 양이나 쳤겠지. 그런데 팔려가는 덕분에 길이 그 열렸어. 대제국의 총리가 된 거예요. 이게 신기하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최악의 순간인데 이거 되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최악의 순간인데 그 최악의 순간이 꼭 최악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발판이 어떻게 보면 된 거잖아요. 지금 발판이 된 거예요. 그쵸. 지나고 보면. 근데 좋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간 건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17살에 형들에게 이렇게 미움받아서 이 해맑은 청소년 애가 네. 그죠? 아빠한테 사랑을 받던 애가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낯선 땅에 거기에 가서 죽어라고 일하고 모함당하고 감옥 갇히고 그렇게 됐는데 일약 죄수에서 스타가 돼서 총리라고 하는 내 말 한마디면 어느 누구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내 말이 떨어져야만 손과 발을 수족을 놀릴 수 있게 되는 그 권력에 올랐다면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했을까? 복수하려고 그러겠지. 하지 않을까요? 그러겠지. 보통은 이제 이 사람이 날 죽이려고 했었으니까 억울한 일 당해봤어요? 많이 당해봤죠. 그런 사람 그때 기분. 말로 표현을 못하는데 지금도 억울한 일 당하고 있어서 그래? 아 진짜? 월급을 못 받고 있어요. 아직도? 그렇지. 큰일 났구만. 무슨 장군? 전 억울하면
저주예요. 그냥 직접 아니요, 아니요. 혼자라도 혼자라도. 집에 생각하면서 네, 혼자 내가 가다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뭐.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냥 최소한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에서 그분이 아침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행복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순간순간에 가다가 돌불에 넘어진다든지 아니면 엄지발가락을 싱크대에 찢는다든지 뭐 이런 소소한 것들이 나의 바람 때문이야 라고 그냥 자기 위안을 하는 거죠. 뭐라도. 네. 네. 죽기까지 그렇죠. 말하진 않습니다. 네. 그렇죠. 예, 참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는가? 자, 45장으로 갑니다. 3절에서 8절 읽어주세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 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로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 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된 거죠. 이제 형들한테 자기를 드디어 드러내고 네. 이 앞에 다른 이야기가 있을 때 그건 또 좀 더 할 건데 네. 드러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요셉의 힘은 무엇인가? 이제 오늘 이거를 같이 얘기해 봐야 됩니다. 사실 저는 이거를 읽어봤는데 네. 다시 1절부터 이제 5장까지 다 읽어봤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왜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갑자기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용서를 할 수 있을까? 그렇죠. 네. 이거 이제 발견해내야 됩니다. 발견해낼 거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만 더 읽죠. 네. 장군님이 읽어주세요. 네. 50장 15절에서 21절.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며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 갚으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희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곧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네, 여기 지금 한 번 더 용서하죠. 이거 왜 그러냐면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야곱이 에서 속였을 때 에서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네. 마음을 먹은데 바로 죽이진 않았죠. 네. 그건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최소한 살아계실 때는 형제를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앞에서 지금 동민군이 읽었던 것도 그때는 지금 아버지 아직 못 본 때예요. 이 형제들이 곡식 가지러 왔다가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이제 아직 아버지는 못 본 상태에서 용서해 준 거죠. 네, 자기를 요셉이 숨기고 오셨는데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면서 말을 하고 용서해 주겠다고 한 건데 그때 형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동민군과 똑같이 생각한 거지. 요셉이 나를 용서해 줄 리가 없다. 이건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아마 그때까지만 이런 화해 제스처, 일단 모션을 취한 걸 수 있다. 그래서 진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걱정이 된 거야. 날 죽이지 않을까.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16절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이건 뻥이지. 개뻥이에요, 이건. 이건 정말 뻥이란 말이에요. 네.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목숨을 이제 혹시라도. 그런데 그래서 이게 뻥인 걸 아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본 요셉이 마음이 아프니까 울은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로 용서를 하죠. 완벽한 용서를 합니다. 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요셉만이 지금 여태까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왔을 때 용서라는 거를 한 최초 인간입니다. 최초 인간이에요. 오 진짜. 그런가? 네, 최초. 사실 보세요. 어느 누구도 용서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에서를 떠올릴 수 있거든요. 네, 에서. 그렇죠. 혹시 에서가 야곱 용서한 거 아닌가? 응. 그런데 거기 가만히 보면 용서라는 예, 단어는 없나요? 네. 에서가 내가 야곱 너의 죄를 사했다 이런 말이 없어. 그리고 또 그 상태를 보면 야곱이 계속 뭘 보내잖아요. 네,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회유와 그다음에 7번 절을 하잖아요. 네. 기억나죠? 네.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해서 마음이 풀렸을 풀린 수는 거야. 있지. 그리고 오랫동안 동생 못 봤으니까 껴안아줄 수는 있는데 이게 명징하게 용서를 했다라는 것의 최초 인간이거든. 그러네요. 예, 이게 신기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놀라운 건데, 그럼 어떻게 네. 지금 요셉은 용서를 하는가? 이게 용서를 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 지금 두 개 읽은 거, 네. 거기서 어느 부분 때문인 건가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요셉이? 이게 중요한데,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분명히 있어요. 용서를 하게 된 계기요? 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이 부분 아닌가? 좋아요. 그거 좋은데, 네. 그러면 그 하나님 대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너의 목숨을 처벌하고 심판하는 건 하나님 것인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거를 또 더 넘어서 더 넘어서? 지금 요셉은 자기에게 벌어진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게 중요하죠.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다. 그런 거죠. 네. 지금 그런 거야. 지금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읽고도 지금 그러니까 네. 요셉이 어느 순간부터 네. 내가 여기에 온 거는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지. 뜻 안에 계획 안에 내가 포함됐을 뿐이지 너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건 아니야라는.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 계속 그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거 비교하기 위해서 뭘 읽을 필요가 있는데 이거 읽어보시죠. 그러면 창세기 40장 15절. 나는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네. 이거 봐. 지금 분명히 요셉은 자기가 잘못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하지 않았다고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인지하고 내가 있어요. 이렇게 끌려올 사람도 아니고 내가 잘못할 사람도 아니다. 그렇지? 그런데 지금 끌려왔고 미움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얼마나 곱씹었겠어. 네. 그리고 얼마나 말한 대로 정말 이 형들 다 어떻게든 내가 죽여버리리라. 이 생각을 수도했을 수도 있지. 네. 근데 어느 시점에선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이거는 형들이 나를 해치려고 한 건 사실이에요. 계속 말하잖아. 네. 그죠? 네.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은 45장에도 이게 진짜 얼마나 이게 좀 무시무시하냐면 이 팩트 폭행. 네. 팩폭인데 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한 다음에 45장 4절. 응? 네. 네. 내가 이집트로 팔아넘긴 형님들이 아우입니다.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그 아우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나를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형들보다 앞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돼 있고 아까 50장도 보면은 분명히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20절에 보면 50장 20절에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이렇게 참 할 말 다 하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거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용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용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감정에 매몰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억울한 상황인데 억울함에 매몰되지 않는다. 그 지금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게 된 거야 지금 얘가. 네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놀랍게 요셉은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피해자가 용서하는 거죠 보통 가해자를. 네. 근데 가해자가 지금 용서를 아직 안 빈 상태에서 이미 용서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어떻게 그 억울함의 감정에 휩싸이지 않게 됐냔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응? 그렇게 안 될 수가 있는 거지. 만약에 그게 되면은 진짜 용서할 수 있는 거거든. 저는 보통 제가 용서라 생각하면 이제 내가 이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고 그런 거를 상당히 상대방이 먼저 저를 공감해주고 해서 이제 잘못을 뉘우치고 이렇게 했을 때 용서를 하는 입장인데. 그렇죠. 그렇게 네. 보통 그게 보통이죠. 네. 일반적으로 당연히 그게 맞고. 네. 그런데 그런 게 벌어지기 전에도 요셉이 용서했다는 거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위대한 거는 뭐냐면 이제 요셉이 상황을 보는 눈이 바뀌었다. 눈이. 제가 이제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 것입니다. 관점이. 요셉이 맨 처음에 벌어진 상황은 이미 벌어졌어요. 네네.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을 바꿀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보통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미래를 바꾸죠. 네, 네. 맞습니다. 지금 내가 현재 행동함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바꾼다고 생각하지 이미 벌어진 일, 그러니까 엎질러진 물. 그거는 엎질러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엔 전혀 영향을 못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요셉의 위대한 점은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해석을 달리함으로써 네. 과거를 사실은 바꾸고 있습니다. 네. 맞죠. 옛날에는 형들이 나를 미워한 거예요. 그래서 저 새끼들은 죽이 새끼들이에요. 그게 나의 과거입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는 그것은 안 바뀐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이 오랜 요셉이 수동적이지만 자기에게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 이제 이걸 하나님의 빅픽처라고 하는데 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요 자기가 놓여 있는 자리를 보면서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눈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눈을 가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과거가 옛날 생각했던 그거라면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날 죽이려고 했던 거라면 그건 원한으로 사무친 과거죠. 네. 그런 과거는 없는 게 나은 과거예요. 그거는 트라우마고 버려야 됩니다. 네네네. 그런데 요셉은 지금 틀을 새로 짬으로써 그 과거를 구원하고 있어요. 나에게 오히려 쓸모 있는 경험으로 재해석해낸다고요.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아요.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계속 중요한 건데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하다. 그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인식하고 있는가. 그래서 벌어진 사건은 오로지 하나의 의미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네, 맞아요. 사건은 다양하게 볼 수가 있거든. 하나의 사건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일단 첫 번째 잘 못해. 일반적으로는요. 이게 벌어지면 딱 그것만 봐요.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매몰되고 거기에 우리가 사로잡힙니다. 약간 불행해지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거기에 네. 과거에 묶여 있고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트라우마가 되면은 계속 삶을 살면서도 맞아요. 일로 회귀해요. 네. 그게 네. 떠오르는 순간 난 거기로 뒤로 가서 네. 과거에 내가 붙잡힌 삶을 돼. 네네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걸 다르게 볼 수 있다는 눈을 하나 키워야 되고 그럼 다르게 볼 때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것이 나의 새로운 인식이죠. 나의 인식입니다. 그리고 나의 인식에서 새롭게 보는 눈을 가지고 해석을 해내면 여기서 새로운 의미가 발생해요. 자, 이게 중요한데 그래서 결국 우리는 다양한 해석이 있고 그 해석 중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거냐를 내가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을 내가 인식을 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결국 나는 사건의 포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벌어진 일, 과거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내가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새로운 사건과 새로운 현재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간다. 이게 요셉의 엄청 위대합니다. 근데 진짜 위대하긴 합니다. 이게 약간 네. 제 상황에 대해서 그 경험을 토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 그래도 근데 이렇게 사로잡혀서 내가 좋을 게 있나? 막 이랬는데도 저는 약간 요셉처럼 이렇게 행동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와, 진짜 엄청 위대하네요, 진짜. 와. 저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 그것에는 다른 관점으로 보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발전하는 계기가 된 거야.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계기가 된 거야. 라면서 잘 넘어가다가 다시 또 백. 다시 또 거기에 매몰됐다가 아, 다시 또 괜찮아질 거야. 계속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하나 깨달았죠. 네. 어떻게 용서가 이루어지냐면 사건을 다르게 보는 눈을 가져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되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아주 잘 써먹어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 성서 공부하면서도 그 이전에 수요사경하면서도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다른 모양으로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왜냐하면 청중들이 좀 깨닫기를 원해서 이런 겁니다. 여전히 한국의 많은 교인들은 이 성서 안에서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그래요. 네. 네. 그렇죠? 네네. 근데 내가 방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죠. 네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이미 쓰일 때도 어떤 사건이 벌어졌겠죠? 네. 그러면 그 사건을 벌어진 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하니까 그걸 어떻게 인식한 사람이 글을 쓴 거라고. 아, 그죠. 그럼 우리가 그 사건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그렇게 인식한 사람의 의미, 맞아요. 네. 그 사람의 뜻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네. 맞아요. 이제 이게 또 어디서 써먹을 수 있냐면 이제 만약에 동명군이 친한 친구들이 있다고 쳐. 네. A, B 내가 다 친해. 네. 근데 어느 날 A, B가 엄청 싸운 거야. 네. 자기 없는 사이에. 네. 그래서 이제 다 친하니까 좀 화해시켜 주려고. 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이렇게 말을 하지. 네. 그럴 때 중재자라고 하는 사람이 아. 사건의 사실을 찾으려고 그래. 그러면 100% 실패합니다. 그거는 못 풀어요. 그렇게 하면. 문제는 그 터진 사건을 A는 어떻게 인식했고 그쵸. 네, B는 네, 네. 어떻게. B는 어떻게 인식했느냐가 중요해. 맞아요. 서로 입장을 약간. 그렇죠. 네, 다 들어보고. 그렇죠. 맞아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야. 인간은 똑같은 걸 보고 다르게. 인식한다는 거. 맞아요. 그래서 한 사건에 여러 인식이 있다는 거. 네. 여기부터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실제 자기의 고정관념이나 자기 주장이 세지 않은 젊은 친구들, 응? 그렇게 똥꼬집 안 부리는 젊은 친구들, 네. 특히 뭐 중학생 뭐 네. 어린애들은 싸우고 나서 그걸 가지고 선생님이 무슨 일이야? 라고 물으면 얘가 막 떠들고 얘가 막 떠들잖아요. 네. 그럴 때 이 얘기를 듣고 선생님이 이것의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려고만 안 하고 네. 아까 말한 대로 자 벌어졌어? 알았어. 그러면 자 너 그런 일 벌어졌을 때 너는 어떻게 느꼈냐? 이걸 말해봐라. 넌 얘 말 너 듣고 있어 가만히. 네. 다 말을 해. 얘가. 그러면 말한 다음에 얘한테 너 얘가 말한 거를 네 입으로 한번 다시 정리 한번 해봐. 네. 이 친구가 뭐라고 말했는지. 네. 그럼 뭐 얘는요 뭐 이걸 이렇게 느꼈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다시 물어봐. 네. 어떻게 얘가 잘 말한 것 같아? 그럼 네. 네. 이제 됐어. 네. 여기 마찬가지야. 네. 넌 그럼 이 사건을 넌 어떻게 느꼈어? 얘기를 다 해보라 그래요. 또 반대로 얘한테 넌 얘가 말한 걸 들은 거를 한번 요약해봐. 이렇게. 그럼 요약 딱 하다가 뭘 못했어. 그럼 네. 얘가 또 아니 난 이렇게 느꼈다는 건데 제가 아직 캐치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또 얘가 얘기를 하지. 네. 근데 아이고 자꾸 그런 사이에 풀려요 둘이. 왜냐하면 마음. 내가 이 사건을 저렇게 볼 수 있다는 거를 몰랐기 때문에요. 자, 또 이거 정말 중요해서 내가 여러 개 얘기하는 거야. 네. 그 국민 엄마 있잖아. 그 애들 막 이렇게 내 아이가 이뻐졌다는 거야? 오은영 오은영 선생님. 국민 엄마. 그 오은영 선생님 네. 하는 프로가 있잖아요. 네. 그내 아이가 달라졌는 거 맞아요, 맨날 맞아요. 맨날 나온 문제 막 금쪽이. 하잖아요. 가정 싸움 뭐 아, 이런 거. 금쪽이 그래. 네. 금쪽이. 가정 싸움도 있고 뭐 되게 네, 많잖아요. 엄청. 근데 특히 이제 부모가 보통 우리 애가 좀 이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가 진행되는 대체로 그런 프로들은 전부 다 어떤 걸 하냐면 엄마 아빠가 육아 장면을 카메라로 찍어서 부모로 하여금 보게 한다고요. 네, 그쵸. 네네. 그쵸? 네. 네. 그러면 우리는 행동한 거를 나는 나를 못 보니까 네. 내가 저렇게 행동했다는 거를 모릅니다. 아. 근데 나중에 이걸 객관적으로 보고 나면 내 아이가 내가 저렇게 행동했을 때 무엇을 어떻게 느꼈는지를 새롭게 보게 돼요. 아. 그리고 거기서 다 우는 거야. 내가 저렇게 했다고요? 아, 이해했죠? 네. 그러니까 내가 벌인 어떤 일은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의도로 이런 인식 속에서 한 거지만 아이는 다른 인식 속에서 다르게 받아들인다고요.
이거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자연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즉 사실의 문제를 사실적 언어로 설명하는 그런 문명이 아무리 앞으로 뭐 몇천 년이고 엄청 발달해도 우리는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보고 싶은 거 보고. 우리 뜻대로 또 우리 관점대로 네. 해석하는 다양한 눈이 있기 때문에 종교는 안 사라져요. 인문학은 안 사라지는 거고 네. 예술은 안 사라지는 거예요. 드라마는 안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맞죠? 이해하셨죠? 네. 자, 첫 번째 요셉이 용서할 수 있었던 힘은 사건을 다르게 보는 힘이었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우리 그리스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매우 빅피처로 길게 본다. 길게. 이제 그 솔직히 비기독교인들도 나이 좀 지긋하게 드신 어른들은 가끔 그런 얘기해요. 젊었을 때 그게 뭔지 몰랐는데 다 지나고 이 세월 살아보니까 이제 뭔지 알겠다고. 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또 사라지더라. 그래서 그때 그게 참 나에게는 약이었다. 그때는 고통스럽고 괴로웠지만 이런 때만 용서 가능하다. 자, 오늘 이거 되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야기가 용서만 이렇게 얘기해 줄 거면 이렇게 길게 요셉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 더 얘기해 주고 싶은 거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아까 두 분이 말한 거예요. 상대가 제대로 네. 사과를 해야 네. 용서를 해주는 거지. 네. 사과도 안 했는데 용서해주면 되겠느냐. 그쵸. 이 문제를 지금 창세기는 합니다. 오. 그래서 요셉이 기획을 해요. 자, 일단 일부 읽어볼까요? 장군님 42장. 장군님 42장 7절에서 9절.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그들이 형들임을 알았다. 그러나 짐짓 모르는 체하고 그들에게 엄하게 물었다.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먹거리를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때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 있는지를 엿보러 온 것이 틀림없소. 지금 여기 꾼 꿈을 기억하고. 네. 네. 자, 모든 형들이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그 다음에 첩자들이라고. 너는 첩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14절도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 말은 틀림없소. 틀림없다.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첩자들이다. 16절에 그죠? 네. 또 보면 당신들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내어 당신들 집에 남아있는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게 하고 나머지는 감옥에 가둬두겠소. 나는 이렇게 하여 당신들이 한 말이 사실인지를 시험해 보겠소. 바로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당신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 당신들은 첩자라는 누명을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네. 네. 궁지로 몰아넣어요. 이렇게 궁지로 몰아놓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나? 다시 장군님 20절부터 22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당신들은 반드시 막내 아우를 나에게로 데리고 와야 하오. 그래야만 당신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며 당신들이 죽음을 면할 것이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는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않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자, 이렇지. 왜 이런 기획을 요셉이 하는가? 바로 이렇게 이들 반성. 가해자들이 스스로 반성. 스스로 자기들이 가해자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용서는 가해자가 자기 잘못을 인정할 때 가능한 거지. 가해자가 인정도 하는데 뭐 함부로 용서하지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 첫 번째. 네. 네, 이해하셨죠?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첩자라고 해놓고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냐면 그게 막내거든. 네. 막내는 누구예요? 베냐민인데 네. 베냐민은 바로 자기와 같은 엄마의 네. 동생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친형제인 거야. 네. 그러니까 얘를 보게 하는 거지. 그런데 얘를 데려오려고 하면 야곱이 허락하겠어 안 하겠어? 아우, 못하죠. 왜냐면 기존에 이제 앞전에 이제 잃었으니까. 그렇지. 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한테서 난 첫째를 잃었잖아. 네. 근데 이제 둘째까지 데려오라니. 어.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완전히 막 아버지랑 막 실갱이가 벌어진다고요. 근데 실갱이가 벌어지는데 그 실갱이 벌어질 때 이제 누가 나서요. 네. 나서서 책임지. 책임지려고 해.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봅시다 일단. 아버지가 힘들어하는 거. 42장 38절 동민군 읽어주세요. 막내를 너희와 함께 그리로 보낼 수는 없다. 그 아이의 형은 죽고 그 아이만 홀로 남았는데 그 아이가 너희와 같이 갔다가 또 무슨 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서 스울로 내려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예,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해서 못 보낸다고 했는데 네. 그 사이에 또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졌어. 네. 그럼 또 가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데리러 오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데리고 오라 했으니까 데리고 가야지. 네. 그러면 이 얘기를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유다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유다가 43장 뭐 쭉 9절부터 이제 43장에서 1절부터 쭉 보면 그렇게 유다가 계속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안심하라고 하기 위해서 말하는 마지막만 읽어볼게요. 자, 9절 읽어주세요. 9절. 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네. 데리고 가는데 나중에 애를 보고 요셉이 베냐민을 노예로 만들죠. 네. 노예로 만들어. 그 은잔인가? 맞아요. 그걸로 돌려 보내놓고 네. 몰래. 자, 이제 그걸 또 좀 볼까요? 자, 우리 44장 1, 2절 우리 네. 매선장군 읽어주세요. 요셉이 집 관리인에게 명령하였다. 저 사람들이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많이 자루에 곡식을 담으시오. 그들이 가지고 온 돈도 각 사람의 자루 아귀에 넣으시오. 그리고 어린아이의 자루에다가는 곡식값으로 가지고 온 돈과 내가 쓰는 은잔을 함께 넣으시오. 관리인은 요셉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 이것도 이제 요셉이 또 일을 또 꾸미는 거야. 이게 복수하려고 꾸미는다고 많이 생각할 수 있거든?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해놓고 딱 보낸 다음에 바로 추격대 보내서 네. 이제 어떻게 반응하냐. 너희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너희 은혜를 베풀었는데 했는데. 원수로 갚느냐? 은혜를? 네. 이러면서 그게 아니라고 막 했는데 뒤져보니까 진짜 나왔어. 베냐민의 곡식에서 은잔이 나온 거지. 그 베냐민을 포로 잡습니다. 그때 누가 나서냐? 자, 15절 17절. 우리 동민군 15절부터 17절 읽어주세요. 네. 44장. 네. 요셉이 호통을 쳤다. 당신들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소?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쳐서 물건을 찾는 줄을 당신들은 몰랐소? 유다가 대답하였다. 우리가 주인 어른께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죄 없음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추어 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가지고 간 아이가 모두 주인 어른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말하였다. 그렇게까지 할 것은 없소. 이 잔을 가지고 있다가 들킨 그 사람만 나의 종이 되고 나머지는 편안히 당신들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오. 그렇지. 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정말 베냐민과 딱 노예를 잡는 거야. 이게 요셉의 꿍꿍이죠. 그러니까 이때 또 누가 나서냐면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한참을 얘기하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 제가 읽을게요. 30절부터 읽을게요. 44장 30절부터. 아버지의 목숨과 이 아이의 목숨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소인이 어른의 종, 저의 아버지에게 되돌아갈 때 우리가 이 아이를 데려가지 못하거나 소인의 아버지가 이 아이가 없는 것을 알면 소인의 아버지는 곧바로 숨이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어른의 종들은 결국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를 슬퍼하며 돌아가시도록 만든 꼴이 되고 맙니다. 어른의 종인 제가 소인의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책임을 지고 나섰습니다.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다시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소인이 아버지 앞에서 평생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닥칠 불행을 제가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게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자 45장 1절 2절 동민군 읽어주세요.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를 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여기 야. 유다가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겠다고 하는 순간 이제 드디어 요셉이 터진 겁니다. 유다의 완전한 회개. 자, 곧 죽이자고 할 때 네. 그때 팔아버리자고 제안한 게 유다였거든. 네. 근데 그러네. 유다가 그럼 얼마나 평생 후회했겠어. 내가 그때 동생 팔아버리자 해가지고 잃어버렸는데. 근데 이제 베냐민까지 또 팔려니 이건 안 된다. 내가 또 죄를 지을 수는 없다. 차라리 내가 종이 돼야 된다. 이러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는 유다의 완벽한 회개이죠. 네. 지금 이 요셉은 자기가 용서는 이미 해주고 다 마음 먹은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나 용서가 진정한 용서가 되려면 가해자들의 회개, 자기 죄에 대한 깨달음 없이는 안 된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거지. 하나 첩자로 한 걸 해본 거고 은자를 해본 거예요. 사실은 또 하나 하거든. 요건 장군님 읽어주세요. 네. 43장 29절 34절. 요셉이 둘러보다가 자기의 친어머니의 아들 친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이 아이가 지난번에 그대들이 나에게 말한 바로 그 막내 아우요 하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귀엽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빈다 하고 말하였다. 요셉은 자기 친동생을 보다가 마구 치밀어 오르는 형제의 정을 누르지 못하여 급히 울 곳을 찾아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서 한참 동안 울고 얼굴을 씻고 도로 나와서 그 정을 누르면서 밥상을 차리라고 명령하였다. 밥상을 차리는 사람들은 요셉에게 상을 따로 차려서 올리고 그의 형제들에게도 따로 차리고 요셉의 집에서 먹고 사는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렸다.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같은 상에서 먹으면 부정을 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을 같이 차리지 않은 것이다. 요셉의 형제들은 안내를 받아가며 요셉 앞에 앉았는데 앉고 보니 맏아들로부터 막내 아들에 이르기까지 나이 순서를 따라서 앉게 되었다. 그 사람들은 어리둥절하면서 서로 쳐다보았다. 각 사람이 먹을 것은 요셉의 상에서 날라다 주었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몫이나 더 주었다. 그들은 요셉과 함께 취하도록 마셨다. 되게 재밌지. 그러니까 요셉이 딱 형제별로 쫙 앉힌 거야. 그리고 베냐민에게 더 많이 줍니다. 네. 이거는 뭐지? 이거는 요셉이 야곱이 자기한테 했던 사랑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형들이 베냐민을 또 미워해야 되잖아. 옛날 같으면. 네. 근데 그렇게 안 한 거지. 이제는 얘네들도 바뀐 거예요. 이게 그런. 그렇죠. 그래서 이 형제들이 요셉의 3가지 시험을 다 통과한 겁니다. 이것도 시험이었어. 네, 이렇게 통과하면서 드디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네. 용서라고 하는 거는 그럼 언제 가해자가 이게 되게 어려워요. 정말 가해자가 언제 회개하나? 윤석열이 언제 회개할까? 회개나 과연 할까? 자기가 똑같이 거울치료 당했을 때. 그렇지, 이거예요. 당했을 때예요. 그는 그것을 똑같이 당해봐야 돼. 그리고 대다수 특히 이제 아까 말한 우리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 걔네들은 자기가 안 당하니까 왕따 시킬 때 모르고 그랬다고 하는 경우도 많거든. 장난이었다. 실제로. 근데 진짜 당해보면 그게 장난이 아닌 걸 알게 되죠. 네. 그래서 보면 자 형들은 요셉의 꿈을 의심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형들이 여기 와서는 요셉에게 첩자로 의심당하죠. 네. 당해보는 거야.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았어요. 네. 근데 여기 와보니까는 시몬도 노예로 잡히고 베냐민도 노예로 잡힐 뻔하고 그쵸? 그다음에 지금 유다도 저를 종으로 삼아주시오. 다 노예가 될 뻔해요. 네. 그죠? 형들은 사실 야곱을 슬프게 만들었어. 왜냐면 자기 아들을 팔아버렸잖아. 팔아버려서. 그러니까 그때는 야곱을 상치도 않았어. 근데 이제 베냐민을 잡혀가니까 그때 아버지 때문에 자기들이 얼마나 슬플지 이걸 알게 돼요. 마지막으로 형들은 사실은 요셉을 낯선 자 취급을 했습니다. 네. 자기 형제같이 여기지 않은 거예요. 미움에. 그런데 지금 형들이 와서 지금 요셉이 어떡합니까? 처음에 낯선 자 취급을 합니다. 네. 마치 다 알면서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놀랍게 이 가해자들이 이렇게 완전한 회개에 이르는 거는 이들도 똑같이 요셉처럼 당해봤다. 정확하게 아까 거울 치료 네. 역할 바꾸기를 해봤다. 일종의 미러링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공감이 생겼고 완전한 회개가 이르렀고 그때서야 용서라는 것이 사실 가능하다. 피해자가 용서한다는 거는 엄청 어려운 일이면 사실은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그건 대단한 건데 그건 다음에 또 얘기하고. 그런데 가해자가 진정한 용서를 받으려면 완전한 회개에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까지 안 하면 그건 용서해줘서 안 된다. 근데 이제 기독교가 위험한 게 뭐냐면 기독교는 늘 사랑의 종교다 그러고 용서를 너무 많이 말을 해요. 그런데 그냥.
맞아, 편하게 얘기해. 네. 근데 자칫하면 이 용서의 남발은 피해자의 한을 치유하지 않고 가해자를 용서하는, 즉 죄인을 두둔하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해요. 절대 안 돼.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이런 거 있잖아. 그 많은 대형교회 목사들이 열심히 기도하자고, 또 하나님의 품은 큰 거라고 이런 헛소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헛소리 많이 합니다. 진짜 많이 해요. 네네. 지금은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정의가 필요한 거야. 그리고 정확하게 역할 바꾸기를 해봐야 되고, 자기도 아까 들쳐왔고 흘려 나가봐야 되고, 총 앞에 서봐야 되고, 그렇게 당해봐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본인이 제대로 된 회개가 됐을 때의 용서의 나눠를 꺼내는 거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제 얘기합시다. 네. 그러면 우리 사회를 같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네. 요셉의 이야기는 이들을 내가 형제로 볼 거냐, 낯선 자로 볼 거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낯선 자였다가 형제로 될 때는 언제인가? 그것은 그 사람들의 역할이 돼보고 그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서 공감할 때죠. 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무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얼마나 그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되어보면 그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선 자가 아니에요. 다 우리의 부모고 우리의 가족들이고 우리의 형제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낯선 자인지 형제인지를 두고 요셉이 그걸 우리들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는 거다. 좋습니다. 최초로 용서했던 자 요셉의 그 새로 틀을 짜는 능력과 또 진정한 용서 이상이 되려면 완전한 회개가 있고 역할 바꾸기와 공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 오늘 이 정도로 맞춰보려고. 네.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또 소감 얘기할까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보면서 그 용서의 역치가 너무 낮았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뭔가 그냥 그 상황이 너무 그냥 이런 상황이 너무 싫으니까 그냥 내가 용서하자 그런 식으로 그냥 했던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제 뒤에 이제 혼자가 있을 때 제 스스로 그게 뭔가 깨끗이 안 사라진 느낌? 그래서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뭐 제가 용서를 하든 용서를 받든 좀 이런 식으로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네. 저는 이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형제들한테 좀 더 집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음. 용서를 하는 사람보다 용서를 받게 된 자의 자세. 물론 이게 타의로 인해서 많은 미러링을 당하면서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당해도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 그렇죠. 진짜 회개를 할 줄 아는 것도 엄청 큰 축복이구나. 마지막에 이게 완벽한 회개라는 게 그 밥 먹는 자리에서 다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내가 누구를 죽일 만큼의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으려면 진짜 회개를 하고 진짜 반성을 해야 되는구나 모든 면에서. 그래서 용서를 받는 사람도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맞습니다. 네. 그 우리 신과 함께 그 1편, 2편 네. 막 근데 뭐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네네네. 그 1편의 맨 마지막에 그 이정재가 그 재판관으로 나와가지고 네. 진짜 용서가 어떤 것인지 정말 회개가 무엇인지 그걸 하는 그 장면이 아주 멋있거든요. 예, 여러분 한 번 더 보시고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용서는 정말 깊은 감동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잘못한 거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예, 그럴 때 내 실수로 인해서 상대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좀 깨닫고 진정한 회개에 이르고 또 상대가 누군가가 나한테 그런 용서를 구한다면 회개하고 새롭게 태어나길 원한다면 또 용서해 줄 줄도 아는 그래서 새로운 판을 그려낼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할까요? 네. 네. 주님, 지금 매우 어렵고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때로 용서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정의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수많은 가해자들과 폭력을 행사한 자들이 자기의 잘못을 모를 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칼이 그들에게 내려와야 되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완벽한 회개에 이르는 자가 있다면 또 그에 대해서 넉넉히 품어줄 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고 또 우리 자신도 너무나 어리석어서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주님 앞에서 부족한 우리 자신을 잘 보게 하시고 또 통회하게 하셔서 우리 잘못을 다시 한번 제대로 인식하게 하고 나의 잘못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오늘 요셉이 새롭게 판을 짜며 또 용서를 하며 형제들을 이끌어서 진정한 잘못을 깨닫게 하고 회개에 이르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